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도 얼마나 유세를 떨고 심적인 부담처럼 여겨졌던 우리 피조물들, 창조주를 외면하기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저희 간악한 피조물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 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나보러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드르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검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소속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밖에 있다면 아무리 예수도 구원되지 못하고 안에 있다면 아무리 예수도 지옥 가거나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통해서 주께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 주님의 돌보심이고 주님이 함께 있음의 결과로서 이때껏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와 미래조차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께 늘 맡기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태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아멘.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조카가 되겠죠. 그 조카가 자기의 삼촌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삼촌, 그리고 삼촌 만나기 전에 먼저 우물가에서 그 사촌 여동생인 라헬을 먼저 만났죠. 라헬을 먼저 만나서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알려서 같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 곳이 뭐냐 하면 이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그 현재 이스라엘 땅을 오기 전에 대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거기서 대기하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자기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그저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 현재 같으면 하란은 터키, 시리아 국경 저 북쪽이죠. 예, 거기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거리는 약 한 1000km라고 보면 됩니다. 1000km 정도. 저 아래쪽까지 가면 1300km 그 정도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하란에서 자기 삼촌을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베델에서 만난 분들이 있어요. 베델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꿈속에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야곱은 그 장소에서 뭘 느꼈냐 하면은 자기가 목숨을 내놔도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어떤 경지까지 어떤 느낌까지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 이제 더 안 살아도 괜찮아라는 그런 감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길이고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발견한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목숨에 연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맛있는 과일을 주는데 썩어 빠진 과일을 주고 있다면, 맛있는 과일을 손에 쥔다면 썩어 빠진 과일은 아낌없이 줘내버리는 것이 뭔가 손에 맛있는 과일 들어왔다는 티를 확 내는 게 되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목숨을 연연하는 곳이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곳이에요.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은 것을 이렇게 알지 않고 그걸 만나지 않는다면 괜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교회에 괜히 온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려고 온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그 얍삽한 짓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1시간 순간이지만, 그 1시간 빼놓고 나머지 세상에서 수십 년 보내는 거,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있는데요. 1, 2, 3, 4, 5, 6, 7 갈 때 그 7일이 그냥 일주일 중에 다른 월요일이나 화요일과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그 7일 마지막 안식일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6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없다면 그냥 안식일 없이 그냥 그 일주일 보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은, 이 방향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야, 목숨까지, 이제 목숨 가져가, 주여 이 시간 목숨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에서 교회 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근심, 걱정 같은 것은 다 실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거예요. 온갖 걱정, 근심은 우리는 인간의 눈에 세상 살면서 산다는 자체가 걱정, 근심을 마치 다 끌어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진함철 가지고 색가루가 있는 곳에 지나가기만 해도 온 색가루 다 갖다 붙는 것처럼 인간의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온갖 근심, 걱정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 쓰레기 들고 쓰레기 봉투 갖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담고 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 가지고 싱크대에 뭐 구멍을 뚫는지 하수구를 뚫을 때 이제 잘 막혔다. 이제 하수 구멍이 또는 세면대 구멍이 막혔다 하면 그거가 수세미에 쑤십니다. 쑤시면 뭔가 이 걸려들어요. 자꾸 이게 까끌까끌한 그 수세미 그 세부치에 찌꺼기, 먼지 같은 게 막 걸려들잖아요. 쑤시보면 뭔가 걸려든다는 거. 아직도 육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순간 영적이 되어버리면 쑤시도 근심 걱정이 안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쑤시도 걸려든다는 말은 어떤 뜻이,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법적으로. 뭐냐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짝대기가 쑤시면 온갖 쓰레기 다 들어가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근데 영적으로 많이 살게 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 아주 독하게 먹고 어떤 일을 벌려고 하는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걱정, 근심이 수세미 같은 나의 육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그건 쓸데없는 내가 벌릴 일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일도 아닌데 왜 걱정을 내가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네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일구어낸 주님의 인생이라면 쓸데없이 걱정을 왜 내가 하냐 이 말이죠. 그 걱정하는 이유가 물론 이거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 의식한다는 자체는 아직도 인간이 자신에서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자신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저주가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자꾸만 인도하거든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십자가 왜 있느냐 하면은 자꾸만 그 걱정 의심이 있는 그 법이 있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뭘 해도 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뭘 해도 우리한테 책임을 안 지우기 위해서 십자가 치신 거예요. 뭘 해도 10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충분히 달랑 내 혼자 왔을 때 그거 꼭 10명을 전도해야 되는 법을 누가 만드느냐 이 말이죠. 본인이 법 만드는 거 본인이 걱정한 거예요. 그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이래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동안 왜 주어졌냐 하면 마귀에 속한 이 사탄에 속한 인간들이 뭘로 자기 자신을 다졌느냐 하면은 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는 이 정도 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자아를 구성하고 형성해 왔다는 것을 주께서는 감안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저주받아라 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법조하고 법 잘 지켜가지고 반듯하게 살아서 그 반듯하게 산 그 모습이 진실로 내 모습이라고 우긴다면 지옥이나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지옥 가는 자들이 꼭 그런 자들이에요.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지금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베델에 하란에 오기까지 베델에서 야곱은 뭘 받느냐 하면은 지금 내 인생, 내 운명, 내 팔자라는 것은 내 손에 달리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다 이 말이죠. 진짜 횡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문으로 사용한다는 그 순간 이거는 자기가 기대한 게 또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덮친 겁니다. 그렇다면 덮쳤다면 덮친 대로 있어야 돼요. 내가 덮친 데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따로 정립할 하등의 피곤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을 통과해서 다시 하란으로 갑니다. 자, 하란을 간 이유가 뭐냐면 왜 하란은 아니고 베델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베델에서의 천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되는 것인데 그 성도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도가 되게 하고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왜 성도되지 못하게 하느냐를 이제는 야곱으로 하여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란이라는 곳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도착 지점,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은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되기 전에 대기한 상태에서 약속의 땅 오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두 명 생겨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개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뭐냐 하면 육적인 아브라함과 영적인 아브라함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아브라함과 바뀌었는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지금 하란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간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경로를 야곱도 지금 반복해서 답습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육적인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약속의 땅 영적인 아브라함 가는 그 경로를 그렇게 되풀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에 영적으로 바뀐다 하는 이 말을 제가 쉽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전도한다는데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전하면 전도 아니에요. 전도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도라 하는 것은 육에서 난 인간을 영으로 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벌써 천국 못 간다 하니까, 영생 못 온다 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육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걸 이 세상에 어느 생물학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가? 인간을 다시 육을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를 다시 DNA만 축출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델 백날 가봐야 그 하늘의 문 안 보입니다. 이 모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자기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 불가능을 맛보고 다시 교회 갈 때는 다시 근심 걱정 가지고 또다시 똑같이 와요. 온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으로 왔다가 그냥 육으로 집에 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될 텐데 내놓을 건덕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가져온 목숨, 육의 목숨 그대로, 아유 걱정 거시면 좀 적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요. 제가 아까 설교 때 했잖아요. 성도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까짓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목숨 그냥 팽개치고, 이제 그만 살려도 상관없어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여기에 나는 목숨 걸었습니다. 이제는 죽이든 살리든 때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자기 목숨에 부재한다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받고 거심을 해요. 미국에 아시는 분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버지니아 계신 분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뭐 죽게 됐다,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의를 끝나고 강의한 그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아직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은 안 따라올 수가 다 따라와요. 거기 다 잔수 다 붙게 돼 있다고. 지남철 가는데 쇠쪽이가 안 붙었겠습니까? 다 붙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목숨 유지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사나 죽으나 죽이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내 죽으면 거시기전 다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제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이 나오니까 뭐라고 제가 답변하겠습니까? 죽겠어 죽이는데 머리 터져 죽게 하시면 죽어야지요. 얼마나 제대하는 사람이, 군에 제대한 사람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러면 교회 왜 왔습니까? 복음 왜 듣습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십자가 없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여기야. 나라같이 나라간 죽 잡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서신지 한번 해보더만. 바로 이것이야. 그냥 아무나 번개탄 피우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개탄 피우지 말고 물에 빠지지 말고 바로 여기에 빠져. 여기에 빠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마태복음 10장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여기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지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까불락까불락 해가지고 아침에 약간 어두컴컴한데 까만 개가 까불다가 좀 까본다 싶더라만 까불다가 여기 길을 가는데 이거 보도불에 가다가 휙 하고 길을 가로지러 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101번 버스가 그걸 보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버스 운전사도 뭔가 궁틀했는지 가다가 버스를 세우고 이 뒤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뭘 치었는 모양이다. 거기에 내 30cm 앞에서 일어나는 30cm 1m도 안 돼요. 앞에서 일어났어요. 내장 파열됐어요. 불 떨고 있습니다. 가가지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내장 파열도 안 된다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저는 짐승의 운명마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개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버스 지나가고 버스 하고 보니까 다 뒤차가 없길래 장갑 낀 손으로 그 장갑 씻었습니다. 장갑 신으로 개를 해가지고 주인 목줄 같은 거 없어요. 혼자 까불다가 새벽이니까 지 혼자 나온 거예요. 해가지고 주인 찾아가고 딱 얹어놓고 옆에 이제 거의 주고 가는 거 놓고 왔는데 그걸 보고 뭐냐 하면은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5 식구 있잖아요. 강아지 5명이 강아지 5마리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존엄성과 고귀함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똑같아요. 아니 강아지보다 더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게 주님의 안목이에요. 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라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삽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2가지입니다. 영어로 베델이 살려고 하란은 죽이는 곳이에요. 베델의 의미, 베델의 가치를 돋보기 위해서 하란에 내려가게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뭔지를 몰라요. 야곱 본인이 얼마나 육적인지를 본인은 감을 못 잡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 만났다고 까불까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다시 가게 합니다. 하란에 가게 되면 뭐냐면 인간이 이 육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육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육에서 영으로 뭔가요? 육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옵니다.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육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육을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육을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육의 원천을 찾아갑니다. 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 출처를 찾아가게 돼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인간은 우울증 걸린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자유가 인간을 더욱더 우울증하게 만들었어요. 취직해서 꼬박꼬박 월급 타고 출퇴근할 때는 우울증 안 걸리다가 개인 사업체 차리고 나는데 우울증 걸립니다. 왜? 이거는 근무 시간이 거의 20시간 넘어요. 손님 올까봐 돈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정도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그냥 8시간 퇴근했다 하면 돈 주니까 놀자고 하다가 자기 이 자리 있고 난 데는 막 거기에다가 막 그 자영업자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몸부림칩니다. 결국 이거는 뭘 하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파괴한 걸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정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법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여튼 우울증 특징이 그래요. 맨날 내가 지금 정당하냐, 내가 지금 옳게 했는가, 나쁘게 했는가, 맨날 자기 살펴요. 독자적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기예요. 그런데 자기만 쳐다보는 사람이 뭘 모르냐 하면 그렇게 힘들고 지키고자 하는 유기 어디서 나왔는지는 도대체 당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덩어리 하나 얻어놓고 그 덩어리 평생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덩어리 때문에 그거 침에 치여가지고 치여서 죽는 거예요. 이게 육지라는 덩어리 줬으니까 반듯하게 해봤다고 하니까 온갖 법이란 법은 다 장에 집을 집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지키고 안 지켰고.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무거운 짐을 뭐 감당을 못해요. 특징이 뭐냐? 이 우울증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야기하면 긴장 상태에 굳어져 있어요. 어깨 뭐 전부 다 도망할 준비부터 하고 갖추고 있고. 야곱은 바로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를 경험할 건 뭐냐 하면 육을 경험해야 돼요. 야곱이 육을 경험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하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성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여자가 아니고 두 명의 여자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내가 두 명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육이 된 인간은 좀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원천은 내가 없는 상태를 알아야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없던 상태.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없는 나를 만나야 돼요. 여기는 내가 없는 나를 만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없는 나를 만나는데 그 없는 나는 누구만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없던 나를 현재 맨날 육으로 몸부림치고 걱정거리한 나를 만나게 주선하게 하는데 그게 누가 나를 마중을 나가요. 그 마중 나온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라헬입니다. 라헬이 마중을 나가요. 여자지요.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의미를 더욱더 부과하기 위해서 여자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는 어느 쪽에 가까우냐 하면 남자 이름 자체가 죽음에 가까워요. 흙이니까. 남자 쪽은 죽음이고 생명 쪽에 누가 붙느냐 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이름이 하와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여자 쪽이 생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창조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견인했다면 이끌었다면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 쪽이 남자를 이끌어요. 그런데 그 여자 쪽을 뭐라 하냐면 여자에게 약속이 부여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도록 역사는 그렇게 정한 원리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어가는 이 모든 육체는 생명에 의해서 생명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왜 죽는지 도무지 내가 이 최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육은 걱정거심을 사고하는지 왜 우리는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헛된 짓을 그 법적으로 살리는 헛된 짓이 왜 터지냐 하면 그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옥에 가까워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지옥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미끄러져 가는 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중국의 어느 가난한 마을에 기독교 신자가 15%인가 좀 되는 그 좀 중국은 비율이 센 마을에다가 시진핑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사진 띄고 내 사진 붙이면 도와줄게.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이래 나왔어요. 예수 사진 빼고 시진핑 자기 사진을 갖다 딴 사진, 예수 사진 붙인데 딴 데 붙이지 말고 예수 사진을 떼고 거기다가 시진핑 자기 사진 붙이면 내가 복지 혜택부터 해가지고 이 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예, 그 뉴스를 보면서 제발 그 시진핑 그 중국에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교회 온 사람에게 월 200만 원 보장해 줄 때니까 예수 믿지 말고 문재인 믿어라. 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시진핑이니까. 예, 부자 되게 하려고 빌거든요. 돈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도움이 없으면 퀭 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언제 내 예수한테 덕벌고 있노?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야곱이 이제는 삼촌 집에서 혼밥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집에서. 이게 6에서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6에서 0으로 할 때는 내가 현재 있는 나 말고 원천적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는 나의 육의 시작점이에요. 육의 원천입니다. 그 만나는데 인도자가 2명의 아내입니다. 2명의 아내는 야곱과 결혼해서 둘 다 소멸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야곱을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베델은 그냥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라는 야곱의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걱정, 근심을 유감없이 해야 돼요. 속임을 당합니다. 속고 속이고 삼촌한테 속아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는 눈이 안색이 안 좋은 눈이 어디 가서 요새 같으면 안경 돋보기 0.1 되는 그런 언니하고 아무리 1+1이지만 하기 싫어요. 언니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하는 여인에겐 자식이 낳지 않고 언니한테 먼저 자식이 르벤 자식이 4명이나 쏟아져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라는 그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소원과 육의 본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소원 거예요. 7년 행동해놓고 7년 더 해야 처음에 7년 네가 라헬 좋아하니까 7년만 일하면 하겠다 했는데 7년 일하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7년 더 하면 내 동생도 줄게. 이래가지고 무려 2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이 올라가서 삼촌 나중에 야곱도 나중에 삭슬 분가할 때 유전적으로 이렇게 자기 노하우를 발휘해가지고 버들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실하고 통통한 것은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저 삼천 것은 비실비실한 거 다 줘버렸잖아요. 진짜 상품은 좋은 건 하품은 전부 다 삼천 줘버리고 이게 뭐냐 그래서 얻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얻은 12아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야곱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골칫덩어리인가를 완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육은 하나님 만나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영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냥 육을 죽인다고 영 되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방법으로 육이 돼야 되고 언약적인 방법으로 영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 언약적인 방법으로 육이 된다는 말은, 이거는 네가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세상의 상식을 어겨서 지은 죄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원초적인 나의 육이 처음 나올 때 원초적인 육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데, 지금 육을 내가 개가 쳐서 한다고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원초적인 육과 연결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연결돼야 돼요. 그 아담과 연결되려면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기 이전에 내가 만나야 될 여성을 만나야 돼요. 여성. 여기서 여성이라 하는 것은 남성의 반대말 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딱 들어간 그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이 언약적 여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후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2명이다 이 말이죠. 여자가 그 2명이에요. 그 2명이 들여서 2명이 야곱과 관계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원천적으로, 이거는 법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려고 해봤자 이 육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 2명의 여자가 견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만들어요. 자기는 축복으로 성공했다고 속여서 삼촌의 재산도 강탈했고 두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까지 얻었으니까 이만하면 육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만큼 성공했다는 그 말은 이제는 지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네가 네게 육대로 다 했으니 이제는 그 육의 원천을 가지고, 원천과 영의 원천, 하나님과 구원하는 하나님과 직접 약복가에서 만나서 너는 거기서 야곱은 죽게 됩니다. 야곱은 죽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나타나죠. 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갈 때 비로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남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오게 됩니다. 하란을 거쳐서 베델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났던 그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3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육으로 싸웠던 그 예서에 해서 33장 3절에 자기는 그를 앞에 두고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예서에 가까이 하니, 그리고 예서를 말할 때 나의 주여 주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8절에 나와요. 예서가 또 가로되 나의 이 가당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 형님께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곱은 지금 옛날 형과 싸웠던 그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 야곱되게 했던 원천 처음 자리, 그 처음 자리에 야곱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자기 모습,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마침 제가 내장 파열된 개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개나 내나 똑같다고 봐. 누가 이 땅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심걱정이 이 세상에 왜 생깁니까? 남한테 안 질라고 생기잖아. 안 질라고, 꼭 이기려고.
웃음 나오죠. 정말 시잘데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개 같은 존재인데 저 치면 어떻고 이기면 뭐 이긴다고 뭐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야곱을 모르는 진짜 야곱을 마중 나오기 위해서 서서히 라헬이라는 여성을 주입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를 두게 돼서 아브라함의 누구 자식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걸 깨달은 것처럼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통해서 바로 이 야곱, 베냐민 앞에 두고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될 때 그냥 육이 아니고 언약의 육이 되는 그 자리가 언약적으로 영생을 얻는 자리, 그 두 자리가 하나로 중첩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 원리를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배 마치고 더 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다,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다시 세상에 나가면 온 걱정 근심은 다 달라붙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한 게 문제라는 것을, 화거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야일은 버렸나 목자의 소리 지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금밀어 주시고 우리 양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한테 임한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